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정교회.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만나서 여러분들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베드로의 첫 설교가 전해졌었지요. 베드로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약속의 성취대로 행하고 가셨다, 우리가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 요엘과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살다 간 것을 우리가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37절에 한 줄 탄식, 우리가 그분을 정말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던 멘트처럼 교회는요, 이 응답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응답을 한 사람들, 같이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를 묻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껏 살아오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이전까지 살아오던 내 방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르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가 단톡을 통해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줄 광고를 드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정교회를 신청받겠다라고 드린 이 한 줄 광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왕설래, 어떤 분들은 기대, 어떤 분들은 걱정, 어떤 분들은 어리둥절함,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을 이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닌데 그보다 더 화두가 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교회를, 이 삶은 교회를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반응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삼는 분들이 이만큼 생겼구나라고 하는 개척을 한 목사로서의 뿌듯함, 그런 게 또 한 구석에 있었고, 하지만 또 한 번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니까 이게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나는 정말로 처음 개척 때부터, 개척을 준비하고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꿈꾸던 때부터 가정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원형이자 교회 목회의 어떤 본질의 한 부분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의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동안 강단에서, 사석에서 그다지 많이 나누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어두운 마음도 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태까지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기초, 공동의 정신, 신학의 어떤 토대를 닦으셨다고 하면, 이제 그 토대 위에 올해 2026년이 시작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한 공동체, 환대하는 이들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음을 이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마침 우리는 본문을 오늘 사도행전의 이 가정교회의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을 조명해주는 본문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튼튼하게 한번 이 기둥을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이쯤에서 사도행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성, 교회됨을 배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 사도행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주 동안 비교적 더딘 속도로,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딘 속도였거든요. 더딘 속도로 이 로마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배경,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그 준비가 된 거죠. 출발선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가정교회라는 화두 앞에 서기도 했고, 본문을 그렇게 만났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초대교회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당시에 가정교회가 어떠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21세기의 초대교회 된
21세기에 가정교회된 우리 삶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다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우리가 어찌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회개를 감정적 동요, 마음의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대한민국 교회 문화가 그런 경향, 그런 인식을 갖도록 좀 부추겨 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풍악의 흥에 겨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뜨거운 찬양의 분위기 이런데 굉장히 반응하기 좋아합니다. 그거는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쪽으로 무게추가 툭 실린 이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는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고, 그 눈물을 흘린 그 증거가 곧 성령의 일하심이며 곧 회개의 증거라고까지 여기는 병폐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면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회개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데 이르렀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 회개한 사람이니까 이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방향성을 만드는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어떤 부작용들을 낳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도 많이 강조해온 바라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회개가 절대로 감정적 동요가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동사 메타노에오인데요, 길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을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근데 때때로 너무도 신기한 유턴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유턴이면 진짜로 가다가 돌아서 가야 될 텐데, 가다가 이쪽을 보고 계속 유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다가 얼굴은 저쪽으로 두고 몸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유턴하는 사람들, 이런 이상한 종류의 유턴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본문이 의미하는 바의 유턴, 회개, 메타노에오는요, 정확하게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심지어 이 문장은요, 명령형이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모두 다 회개해라, 회개해라고 명령한 겁니다. 모두 다 회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조금 긴장되는 정도. 아 그래 맞아, 회개해야 되는데 나 회개 안 했지, 그러니 회개합시다, 이렇게 마칠 게 아니라 이 방금 읽었던 우리가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마무리가 무척 흥미로워요. 제가 빨간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많은 말로 베드로가 권하였다 라고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권하였다. 왜일까요? 참된 회개, 삶의 변화는요, 남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와가지고 진리를 선포했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던 건데,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던 게 이날의 사건이었던 거죠. 결국 자신의 의지와 함께 직접 해내야 할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남이 강요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회개는 자기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회하고 그런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소위 회개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회개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듣고 내가 회개한 걸로 착각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회개의 개념을 듣고서 나는 회개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직까지는 이 순간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회개를 알았으니 이 순간 이후로부터 회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분별해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참된 회개는 그 이후에 수반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저 회개했습니다 라는 말보다 회개하고 있습니다가 조금 더 정직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서 41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보셨죠? 그날의 이 권면에 반응한 사람, 자기의 의지로 화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소위 초대교회 이야기들, 우리가 하도 많이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 문화에서 여러 신앙 컨텐츠들이 초대교회 하는데,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실체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척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가정교회는요, 결코 교회의 조직, 다수의 교인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료제적 조직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너무 쉽거든요. 점조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관리자를 두고서 인적 자원 관리, 경영학에서 HRM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인적 자원 관리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짝지어주니까 이런저런 조건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나누는 사담, 그런 친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려 해서도 안 되며, 자기의 의지, 반응, 결단으로 복음의 도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것에 걸맞게 모여가야 하는데,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저는요, 가정교회를 우리가 이제 출발함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아무도 강요나 억지나 분위기나 체면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원래 지난 주 중에 신청 링크 올리고 신청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살짝 철회하고 뒤로 슬쩍 미루고 오늘 이 설교를 먼저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제가 올렸으면 어떤 몇몇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의 또 어떤 순종적인 여러분들의 성품 덕분에, 또 어떤 입장 때문에 그냥 어떤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었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이 본문, 이 초대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반응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의 반응, 삶의 변화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응답해야 될 텐데요.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꼭 드려야 하는 말씀 한 가지는요,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로 삶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 이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으로서의 현현으로서의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가장 실감나게 맛보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냥 대집단으로 모이는 예배에 드나들면서 삶은 교회가 어때? 또 교회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꼭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이 집단적인 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이상이 아니고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름이 삶은 교회인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본문은요, 이제 가정교회가 모여서 뭘 했는지, 이제 그 실체, 우리는 모여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범, 이들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4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몰두하며 서로,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입을 맞춰서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여기 네 가지 하이라이트 돼 있는 것들을 했대요. 첫 번째 뭔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또 서로 사귀는 일, 그리고 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이 네 가지 일들을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나누었고요, 서로 깊이 알아가고 사귀었으며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 모든 행위를 딱 두 글자로 압축한 단어를 다 알고 있는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요, 가정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제가 왜 일단은이라고 그랬냐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거기에서 파생되는 오해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담입니다. 오해와 부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오해, 부담, 이 두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가정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구나 라는 말이 되게 큰 압박과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요,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에 참여해본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다. 이 외에도 얼마나 숱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예배들을 드려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개중에 어떤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요, 목사라고 부르는 개신교 전문가가 나와, 때때로는 비전문가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분위기와 모습으로 착하게 잘 듣고 앉아 있는 것, 그게 종교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조용하고 경건하고 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예배의 표준화된 형태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저도 어릴 때에 고향교회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건 맞고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돼. 어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왕 앞에 나가는데 어디 슬리퍼 직직 끌고 추리닝 입고 가? 옷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야 돼. 심지어 헌금도 빳빳하게 달려가지고 전날 준비해 놓고. 이거는요, 나쁘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신앙유산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존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그분들의 좋은 마음,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존중하던 매너를 비난하려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뒤에 숨어있는, 이 선의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그 마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서, 하나님이 싫으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안 되게 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기분 나빠하실 거야, 헌금 좀 구겨진 거 드렸다고 너 어디서 이런 헌금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헌금 앞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성전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이런 마음, 두려움, 불편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 깔려있지 않았던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라고 잘 배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 갖고 있는 특유한 영성, 특유한 종교심은 이러한 오해를 아주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유산과 아름다운 마음을 절대로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던 어떤 오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거듭 강조하죠. 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 고은이가 막 여기 앞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치현이도 지금 저기 있고 한데, 얘네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딱이 한 대 맞고 딱밤 맞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얘가 조금 뭐 소리를 내든 조금 이렇게 부산스럽게 다니든 그걸 가지고서 저 녀석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어른이니까. 하물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스팀이 여기까지 차올라가 조금만 빵꾸 나면 피 이렇게 바람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빵빵한 풍선처럼 화가 잔뜩 차서 계실까?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해가 예배와 일상을 분리시킵니다. 제가 흥분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오해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오해가 예배와 일상을 분리시킵니다. 왜?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간 예배니까 잔뜩 긴장한 채로 나가가지고 평소에 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저리 가 이 더러운 놈, 이렇게 하나님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가장 긴장하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는 좀 경건하게 있어야지 라고 하다가 주일 가장 좋은 옷 차려입고 막 이렇게 긴장한 채로 나가가지고 한두 시간 버티다 오면은 뭐든지 소진돼가지고 나 좀 쉴래, 나 예배 좀 그만 드릴래.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됩니까? 그런데 가정교회로까지 모여가지고 또 그 시간으로 모여가지고 긴장하고 2시간 버티다 오라고? 2-3시간 버티다 오라고? 그럼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든 모든 게 다 부담으로 번져가는 원인이라고 저는 진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배에 관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오해, 부담, 이걸 바로잡지 않은 채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은요, 비일상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 더 늘어나서 불편과 부담만을 더 주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편, 이런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떠났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종교적 부담감, 불편감, 그동안 꾹 누르고 참고 살던 그 불안함, 오해, 부담, 두려움 같은 것이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에 안 가고 조금 편해보면서 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의가 환기되면서 일어난 사회적 작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하시기 싫어하시는 일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벌받고 분노의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차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답습해오던 신앙 습관들이 옳은가?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 다시 우리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눈다고? 빵을 나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그게 실체가 뭐였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은 걔가 과격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4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정교회 예배 모임의 첫 번째 요소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가르침은요, 아마 조금 신앙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음직한 헬라어 디다케입니다. 가르침.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대그룹으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예수의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교리와 교훈들을 가지고서 전수하는 것인데요, 제자의 삶으로서의 응답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종류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요? 그 반응, 삶이 요구되어지는 가르침. 도제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 그 자기 집에 문화생을 들여가지고 제자 삼고서 물 떠와, 밥해, 숟가락 이렇게 놔, 방 닦어, 잡일들까지 다 시키면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젓가락 빨리 놓는 속도를 보니까 주먹이 빨리 나오고 막 이런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도제 시스템에서 길러지는 제자, 그들에게 전수해내는 가르침. 가정교회에서는요,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만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니 모여서 삶을 나누지 않고서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가지 않고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수한다는 건 애초에 시작부터 어불성설이며,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가정교회에서 옆에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삶이 전수되어지며 그 가르침이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던 거고요. 서로 사귀는 일은요, 개역 성경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역시 익숙한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기본 개념은요,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담보,
물질적인 참여를 의미할 때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나눔을 갖는다, 교제한다라는 단어를 그 문장 많이 쓰잖아요.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 모였으면 나눔의 시간 가질까요? 아니면 교제할까요? 이러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차 한 잔 놓고서 그동안 있었던 나의 신변 잡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나누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은 좀 이렇게 나누고 좀 껄끄러운 것들은 잘 감추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매너를 갖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담소의 풍경, 소소한 신변 잡기, 최신 근황 정도를 약간의 신앙적 언어에 담아서 나누는 이야기. 할 이야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러니 참여해도 안 해도 그만인 나의 선택적 모임. 혹시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의 나눔이라는 자리가 이러한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난이나 눈 마주치면 이상한 일이 생길까 봐 고개를 들지 않고서 읽으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오해를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나눔, 교제는 그 이상인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빵을 떼는 일도요, 식사 한 끼 그 이상입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바울의 서신에서 주의 만찬으로 표현된 누가식 표현입니다. 떡을 떼는 일, 빵을 떼는 일, 즉 성만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는 바로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 그냥 식사와 뭐가 다른가요?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지, 몸을 찢으셨지, 피를 흘리셨지,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 주의 만찬인데, 이들이 모여서 나누는 식사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점심 식사에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 주의 만찬은 아니지만서도 소위 애찬이라고 부르는 것이긴 하지만서도 그 나눔 가운데에서, 그 식사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우리 만남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서로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나누면서 조금씩 아밀라하지 나눠가면서 서로 이 식사 준비하는 고생을 함께 해가면서 가는 식사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우리의 식사의 자리가 단순한 허기 내지는 그냥 친밀감을 위한 정도의 것이었다면요, 저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애진작에 그만뒀을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작은 부엌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정도의 식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애써가면서 몇몇 분들은 수고해가면서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식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살과 피로 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는 이는 자기의 것을 찢고 자기의 공간을 내어놓으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예수를 닮은 희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감내하고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와서도 풍성하고 배부르게 누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식탁에 빵을 떼는 그 자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 식탁의 정신은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죠. 이건 혼자서 드리는 그냥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식구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같이 드리는 기도, 나의 아픔이 전가되고 그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의 경험의 자리, 이게 가정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실체였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조금 설명적이었고, 그 설명 하나하나가 다 조금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가정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법 많은 사역과 오랜 교회 생활의 경험으로 교회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볼 때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형에 관심이 없이 그냥 답습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왔는가를 깨달으면서 부끄러워집니다. 그 부끄러움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것보다 조금 더 클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문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금 손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실현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편리한 시스템 가지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초대교회를 왜곡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불편해도 이 모습으로 좀 돌아가 보자라고 계속 애써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애쓴다면 조금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한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모여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말씀으로도 저 스스로는 제가 잘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요만큼 들여다본 걸 가지고 전부를 오해하거나 불편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눈 부분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돌아보고 있었는지 오해하지 말고 그 오해가 있었던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해결된 게 있는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정리해두었다가 주중에 이 목사와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적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종교인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20여 년 전, 10여 년 전에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를 그때의 저처럼 종교에 지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오해를 계속해서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저에게 오해를 직접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런 나눔을 준비를 한 거고요. 오해가 다 풀렸다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잠깐 반응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주보 한쪽 구석에 여러분들의 결심, 결단, 깨달음을 적으시길 바라고요.